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3만 5천 절이나 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저게 누군가가 이 성경 이 66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절수 3가지만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3가지가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치 샌드위치의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그 고기와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구원의 비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도 넘치고 감격도 넘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기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빠른 사람은 1초 안에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치기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작살내버립니다. 그죠? 내가 참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참지 못하는 것이 한 1년 정도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동지들입니다. 30년, 40년 전의 이야기를 항상 끄집어냅니다. 남편과 대화하는 중에 뭔가 좀 불리하면 옛날에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남편들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품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살던 이 시대로부터 약 3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몇 년을 참으셨느냐? 이 땅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기 위하여 몇 년을 참으신 거예요? 1800년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1800년을 참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1초도 못 참아서 그러는데 1800년을 참으셨다니. 우리 하나님이 어려워 참으셔서 이 놀라운 성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죠? 사울일 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사울도 참아 구원시킨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악질도 구원시켜주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면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참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을 말한다면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 데려가기까지
여러분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 삐꼈다 이런 걸 다 알도록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펑펑 흘리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오래 참으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주님이 왜 오래 참으시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도 형제 자매도 세상의 나의 친구도 나를 포기해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800년을 참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사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린 거예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누군가가 조그만 말 한마디 하면 그를 깊이 새겨두었다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때가 참에 복수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봅니다. 때가 되면 복수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설 때 반역이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 볼 때 불순종입니까? 근데 이런 날을 지금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참으시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니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십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속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도 될 텐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때 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네가 갈 바를 땅을 내가 지시할 텐데 네가 그거를 순종하여 가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늘의 별을 봐라. 헤아릴 수 있느냐? 하늘의 별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주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할 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에 나올 때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야, 나 너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이 이를 알고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셔서 다윗을 지켜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왕자를 너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족보의 처음 시작이 말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너의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줄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원수 마귀 있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발로 밟게 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에게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안 믿으면 나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나 쳐다보시죠. 하나님 믿으세요? 예,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내 믿음이 종이장보다도 작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더하여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라를 위하여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창성케 하고 창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가 됐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된다. 이걸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한테 질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저 길을 나가다 죽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꼭 붙들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는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약속하지만 너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김광숙 권사님이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거의 죽다 살았어요. 오늘 이제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까 시체들이 이렇게 툭툭툭 있는데 그 머리에 이름표가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 사망, 사망. 그리고 이제 그 이름표를 자기한테 붙이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크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나 진교교회 성도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표가 안 붙어져서 여러분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 뭐 정확하게 전달은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 진교교회 성도다. 그런 순간에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진교교회 성도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좀 가져봐요. 여러분이 갑자기 좀 어두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진교교회 성도다 그러면 돼요. 진교교회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교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래 쉬운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셔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탄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담고 있기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그 족보의 시작을 보면요, 이 다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예수님의 복.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증명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318명에 되는 군대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을 매일 아침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 군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면 바로 이런 복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이 더 크죠. 근데 아브라함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의 복은 뭡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가장 비천했던 목동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할 때 여러분에게는 왕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마귀와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들을 통제하고 짓밟을 수 있는 왕적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귀신의 지배를 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 갈 때도 뭘 받아서 가야 돼요? 손 없는 날 꼭 받아야 되고, 또 뭐 밤에 그 못을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죠? 뭐 손톱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손톱 깎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그 손톱이 귀신이 돼서 이러고 오니까 그러면 뭐 곤란하잖아요, 그죠? 다 그런 지배를 받아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별로 뭐 감격을 안 하시는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사 날마다 가요.
손 없는 날 받아가요? 여러분 뭐 망치로 못 때리고 싶으면 뭐 아무 때나 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한 2시쯤 되어 일어나가지고 손톱 깎아도 아무 일 없어요. 그죠? 뭔 일이 있어요. 그죠? 아니 귀신이 여러분에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제가 기도할 때 가끔 한 번씩 섬찟할 때가 있거든요. 컴컴한 밤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뒤에서 뭘 쑥 잡아 당기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거 있다고요. 그죠? 저는 또 아주 소심해서 겁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강대상에 있으면요, 막 겁나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때 저한테 그런 게 딱 오면 저는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 좀 가줄래?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은 권위 있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명령하잖아요. 명령하는 대로 신하가 따라오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복이 있다는 것,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뭐 다른 거 다 안 받아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 인생에 아브라함의 복이 없어도 다윗과 같은 복이 없어도 내가 진짜 최고로 복 받은 게 뭐냐? 예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오늘 밤 주고 지옥 떨어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을 가진 자 다 가진 자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된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복도 주시죠. 다윗의 복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도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래 가난할까? 나는 왜 이래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래 지지도도 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은요,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가득할 때 이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을 축복으로 바꾸어내시고 평강으로 바꾸어내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어내시고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정말 가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더러운 인간이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고 예수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수없이 많았고 세상으로 흘러갈 기회들도 수없이 많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 밤 죽는 게 두렵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 죽음 두려워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겁나지 않은 것은 죽고 난 이후에 더 큰 세상이 열릴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예수 구주가 나셨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막 기뻐가지고 우리가 이 천사가 전해준 게 진짠가 한번 보러 가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절하고 되어진 일을 이야기해 준 걸 보죠. 누가복음 2장 15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로 보인다 해.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다. 우리만 간직할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쫓아가서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준 거죠.
저는 바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말이죠. 청년들 24일 날 밤에 온라이트 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낼 텐데 그 전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 진교 땅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당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한다면 또 우리 성도들도 24일 날 각자의 자리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옆에 계시는 그 집에 가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습니다라고 선물을 전해주는 운동을 한다면 적어도 이 땅에 영적 기류를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 이번 화요일 밤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이 복을 좀 나누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다윗의 복을 받고 예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돌파해버리고 다윗과 같이 권세 있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와 감격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원망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